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탈이란 무엇인가? 이 내용은 선도계의 도인 김태형 선생의 선도 체험기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해탈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렴풋이 그 뜻이 뭔지는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김태형 선생께서 제자분과 대화 속에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분께서 질문을 드립니다. 선생님, 해탈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해탈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인생고에서 벗어난 사람이 바로 해탈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인생고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선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네 가지 고통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태어남의 고통입니다. 선생님, 그러나 사람은 모태에서 태어날 때 보통 의식이 없으므로 태어날 때의 고통을 직접 느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남보다 가난하고 불우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 태어난 것 자체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를 원망하고 그러한 부모가 있게 만든 사회를 저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대상을 원망한다는 것 자체가 당사자에게는 독약을 품는 것이고 이것은 그에게는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태어남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지혜가 열린 사람은 이런 식으로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억겁의 전생에 쌓이고 쌓인 업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것을 누구의 탓으로 들리지 않고 순전히 자기 업보 탓으로 들립니다. 무슨 일에서든지 남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은 비록 자책은 느낄 망정 고통은 느끼지 않습니다. 내 잘못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도대체 누구를 원망한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은 출생의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생로병사 중 두 번째 해당하는 것이 늙음에 대한 고통입니다. 사람은 나이 들면서부터 누구나 자기 몸이 한창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늙음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돈풍깨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늙어감의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에 좋다는 온갖 보약을 다 먹어보지만 오는 세월을 막을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늙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고 가진 애를 다 씁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아랑곳 없이 몸은 낡고 고장난 기계처럼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날이 갈수록 힘이 빠지고 눈은 침침해 오고 귀는 멀어가고 아무리 맛이 있다는 음식을 먹어보아도 그전과 같은 맛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늙음이 가져오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이러한 늙음의 현상을 당연지사로 받아들입니다. 어차피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묶여 있는 현상계에서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요절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늙어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알고 있습니다.
생자 필멸의 이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늙어감에 대하여 조금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노사를 당연지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미 늙음의 고통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평소에 늘 건강에 유의하여 운동과 섭생의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한 사람은 비록 늙어간다고 해도 병고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병이 들어 그 병으로 인해 죽게 되었다고 해도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다 때가 되며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어 있다는 자연의 이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병사를 건강 관리를 잘못한 자기 탓으로 돌리거나 자연의 섭리를 돌리게 되므로 자연의 섭리로 돌리게 되므로 그에 대해 남을 원망하거나 유달리 고통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죽음 역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지극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그것이 고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로병사라는 인생의 기본적인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지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해탈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경지에 가려면 사실은 수행을 많이 하고 지혜가 열리고 좀 그런 경지에 가지 않고는 이렇게 생로병사에서 초월적인 마음, 초연한 마음을 갖는 것은 사실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을 많이 읽어야 또 우리가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위인전이나 그런 선지식들의 법문이나 글을 많이 읽으면서 예 이런 생로병사의 어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선생님, 그러면 생로병사의 사고 외에 또 팔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로병사의 네 가지 고통 외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인 애별이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는 고통인 원증회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인 구부듣고 그리고 오온에서 생기는 고통인 온성고를 합해서 팔고라고 합니다. 오온이 뭐죠? 색소상행식을 온이라고 합니다. 색이란 사물을 말합니다. 수는 이 사물을 받아들이는 인식 행위를 말합니다. 상은 그 받아들인 사물을 인식하여 생기는 자기 이미지 형성 과정을 말합니다. 행은 그렇게 형성된 이미지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말하고 식은 이러한 과정 전체를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물에 대한 일련의 인식과 실천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오온성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일체의 인생고가 오온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생로병사 애별리고 원증회고 구부득고를 포함해서 그 이외의 인생고가 다 온 성고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잘 다니던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든가 철석같이 믿었던 친구가 애원을 하는 바람에 온 재산을 다 털어 구워 주었는데 그 친구의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가 신복이 배신을 했다든가 하는 일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방금 전까지도 눈앞에서 재롱을 피우던 외아들이 집을 뛰쳐나가자마자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그 사실 자체를 얼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일련의 고통 과정이 모두 다 온 선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인생고인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고통인 애별 리고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친구나 부모나 자식이 갑자기 죽었을 때 느끼는 고통은 누구나 참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로 우울증에 걸려 삶의 의욕을 잃고 자살을 하는 수도 있고 중병에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의 인연은 그것밖에 안 되나 보다 생각하고 체념해 버림으로써 그 엄청난 스트레스에서 벗어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특히 죽음으로 인한 이별일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자식이 먼저 가는 거. 그것처럼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이 생에서의 인연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내려놓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사실 저도 메일을 보내오는 사람들의 글을 읽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글을 읽을 때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어요. 사실 특별히 뭐라고 말해 줄 게 없어요. 제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니면 지금 말기암에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우리 아들이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떠났습니다. 이렇게 일찍 죽을 걸 알았으면 그렇게 공부하라고 공부 잘하라고 닥달하지 않았을 거. 명문대를 나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남부럽지 않고 정말 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갈 줄 알았다면 그런 후회의 글을 보내올 때 저는 진짜로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상투적인 말이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진짜 고통스러워요. 정말 메일을 받는다는 것도 저에게는 한편에서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특별하게 뭐 어떤 해결책을 뭐 제시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너무나 일반적인 상투적인 교과서적인 답변만을 해 준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요 솔직히. 그런 저의 심정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사랑하는 연인과 뭐 이별을 했다 하면 그거야.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지만 죽었다는 건 끝나는 거잖아요. 인제 끝난 거잖아요. 되살릴 수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어떤 위로의 말이 그분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생고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과 같은 원증회고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났다면 서로 주먹다짐을 하고 싸우거나 서로 괴로운 표정을 짓고 외면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누구와 원수를 짓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비록 누구와 원수를 졌다고 해도 가능하면 먼저 사과를 하고 화해를 청할 것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존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에서 갈려져 나간 것임을 알고 있는 그는 자기가 먼저 무조건 사과를 했다고 해서 체면 깎일 것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증오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고 해도 상태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끝까지 그러니까 눈을 흘기고 침을 뱉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화해가 성립되면 원수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함으로써 원증 회고에서는 현실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인생고는 원하는 물건을 얻지 못해서 생기는 고통인 구부득고입니다. 소위 상대적인 빈곤감 같은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구부득고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심부름 센터에 의뢰하는 살인 청부의 대부분이 바로 제욕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노사 분쟁 역시 상대적인 빈곤감과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욕에 시달리는 일은 없습니다. 재물욕은 채우면 채울수록 한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식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소한 생활에 만족함으로 구부듣고 따위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밖에 인생고인 갑작스런 실직이나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고통 역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업보를 해소하는 절차 정도로 생각하므로 고통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해탈한 사람, 성불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일컫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밖에도 교통사고, 산업재해, 지진의 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은 어떻습니까? 그건 역시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무릇 어떠한 고통이든지 그 속에 함몰되기 시작하면 끝없이 괴로운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억겁의 전생에 자기 자신의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면 고통에 시달리기만 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비록 그러한 고통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그건 역시 업보를 해소하는 과정으로 간주할 때는 별로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죽음을 새로운 인생의 시작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생사를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인고 속에서도 죽지 않는 불생불멸의 참나인 자성을 더욱더 명료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 가령 어떤 사람이 사이비 교주의 꼬임에 넘어가 가산을 탕진하고 가족이 풍비박산이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 보통 사람들은 그 사이비 교주를 응징하는 데만 전력 투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러한 경우 가짜 교주에게 현혹당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복수 대신에 더욱더 분발하여 수행에 열중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미국의 그 가짜 스승을 훨씬 능가하는 높은 경지에 올라 그를 아득하게 굽어보는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나 난관에 처할 때마다 전화위복의 국면을 조성하여 그때마다 불사조처럼 높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난을 겪을 때마다 시련에 봉착할 때마다 이렇게 진리에 대한 법을 인식하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영적으로 상승하는 기회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법을 알아서 내가 어떤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도 결국은 나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해도 그래도 부모에 대한 원망, 사회에 대한 원망,
국가에 대한 원망, 태어남 자체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와 시간의 차이겠죠. 잠깐 하고 말겠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원망은 하지 않더라도, 부모를 원망을 하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신세 한탄은 하죠. '아이고 내 팔자야. 전생에 무슨 업을 이렇게 많이 지어서 이렇게 사는 거.' 하는 그런 비관의 마음은 다 갖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법을 이해함으로써, 까르마의 법칙을 이해함으로써 여기서 우리는 서서히 벗어날 수 있을 뿐이죠. 그렇지만 이 생에서도 다 벗어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생에 해탈하고 성불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수 없는 생을 우리는 닦고 닦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법화경의 화석유품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한꺼풀 한꺼풀 벗으면서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우리는 성불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